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간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미국. 미국 옆에 캐나다. 하와이도 많이 가요. 하와이 진짜 많이 가요. 몰디브는 신혼여행 가고요. 네가 가고 싶구나. 네가 가라 몰디브. 그래서 또 어느 나라 갈까? 미국, 캐나다, 호주 많이 가요. 또요. 그 다음에 중국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전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베트남 유학 많이 가죠. 거기서 베트남도 좀 많이 가서 살아요. 제가 아는 분의 선교사님도 베트남 가서 잘 사시더라고요. 예, 물가가 좀 싸고 하니까 아무래도 제주도는 너무 좋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뭐 미국, 캐나다, 호주 뭐 여러 나라 이민을 가는데 요즘에는 다시 한국으로 막 역이민을 많이 온답니다. 그리고 역이민 온 분도 많이 계시고 역이민 오려고 준비한 분도 계시고 또 그것도 거기서 계속 머문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하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거기 자기 생각에서 이제 해외로 이민을 갔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너무 외롭대요. 그리고 언어적인 차이도 있고 차별도 아직 많답니다. 자기만 차별당하면 좋은데 자녀들까지 차별당하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그 전문직이 아닌 이상 거기 가서 어때요? 이렇게 좀 힘들대요.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기가 힘들답니다. 그리고 맞벌이를 또 뛰어야 돼요. 그래서 뭐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주말에는 또 이제 막 빨래하고 이래야 되고 뭐 집안일하고 너무 상고만큼 바쁘대요. 그래서 한국이 너무 좋다. 거기서 보니까 너무 배달 서비스에도 너무 힘들고 인터넷도 또 느리고 예, 택배 시켜도 한참 있다 오고 또 물건 사러 가려도 우리는 바로 앞에 마트 다 있는데 거기 그렇지가 않대요. 자동차 몰도 한참 가야 불편하고 우리나라처럼 이게 먹거리가 많냐? 먹거리 들을 게 없대요. 먹을 것도 없고 예, 너무 없대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정말 먹거리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 온 이 분들이 뭐 1년 있다 가려고 했던 분들이 우리나라를 잘 못 떠나겠대요. 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너무 재밌고 특히 한국 음식에 푹 빠져버렸대요. 삼겹살에 김치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막 먹고 어떻게 이런 맛이 나냐 이거죠. 낙지에다 막 해물에다가 그냥 전에다가 그 삼합에다 전복에다 예, 우리나라 굉장히 가치도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갈 수 없대. 난 다시 돌아갈 수 없대. 왜? 나는 이제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난 맛을 봤다 이거예요. 예. 자,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가신 이민간 분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서 다시 돌아온 경우들도 많이 있다. 힘들어서 갔는데 더 힘들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오미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제 베들레헴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 힘드니까 이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갔는데 남편 엘리멜렉 죽었죠. 두 아들 결혼시켰는데 10년도 안 돼가지고 말론 기론 다 죽었죠.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왜 이런 힘든 일이 왜 발생했는가? 우리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오미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 히브리어로 나임이란 말에서 나온 사랑스럽다, 기쁘다예요. 근데 나오미는 이제 자기 이름이 싫은 거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내가 뭐가 지금 기쁘냐. 나를 마라라 불러. 마라는 히브리어 마르에서 나온 쓰다, 괴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너무 마음이 괴로운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예. 자,
그 모압에 갈 땐 그래도 오늘 본문에 풍족해서 그래도 갔는데 뭔가 좀 갖고 갔는데 올 때는 빈손으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징벌하시고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이 나오미를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징벌을 하셨는가? 나오미는 흉년이 들었어도 힘들어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왜? 그 땅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입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렀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갔다가 힘들다고 여러분 애굽도 또 이웃 나라로 갔다가 아내 사라 빼앗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믿음으로 머물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가 이제 너무 좀 쓰다, 괴롭다, 이제 이민이 실패했던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약속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자리는요,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고요, 말씀의 자리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입니다. 힘들다고 거기를 떠나면 더 어려워져요. 더 힘든 일이 발생돼요.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솔로몬을 보호하여 주시고 뭐 정말 부귀영화부터 안전과 보호와 평화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하지만 솔로몬이 이제 배가 불렀어요. 이방 여인들 막 받아들이고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멀리하고 예배도 멀리하고 점점 이제 하나님 멀리하게 됐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반을 경험하게 하시죠. 예,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이 배반을 합니다.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10지파 축복을 줘버리세요. 또 솔로몬의 주변 나라 그 대적자들이 일어나지고 솔로몬을 괴롭힙니다. 열왕기상 11장 25절에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다시 끼친 환난 후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일평생에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평생 괴롭히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이 등장시켜가지고 솔로몬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예배를 멀리하고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멀리하면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괴롭게 하세요. 마음에 고통을 주세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주변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주변의 어떤 지인이, 아니 직장 상사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주변의 어떤 아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빨리 우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2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그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압제를 받죠. 막 어떤 때 8년, 어떤 때면 20년 막 그 압제감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 사사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이방 민족, 이번엔 또 다른 미디안, 또 다른 때 뭐 가나안 족속, 뭐 블레셋을 들어서 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이게 350년 넘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하나님 멀리하면요,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고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힌 민족이 많았잖아요. 뭐 미디안 족속, 뭐 블레셋 족속, 뭐 가나안 족속, 뭐 아모리 족속 많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세요. 그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재물로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건강으로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사건 사고로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마음의 불안과 또
또 두려움으로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또 가족과 자녀를 통해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거구나. 우리를 성찰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이 우상을 버려야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온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이 와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블레셋이, 어떤 미디안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내게로 오라. 예배 자리로 나오라. 나를 경배하여라.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여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나를 찾으라. 나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를 통해 내가 고통이 왔다면, 어떤 일을 통해 고통이 왔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또 왜 이런 나오미에게 이런 어려움과 징벌이 임했는가? 나오미의 고백대로 나오미는요, 자기의 아들들을 그 믿음 없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모압의 그 여인들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룻도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예.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는 빛이고 믿지 않는 자는 어둠이래요. 우리 의고 믿지 않는 불법이랍니다. 이게 합쳐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귀신의 우두머리랑 합쳐질 수가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랑은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징벌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들도 커서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남자, 여자를 만났는데 내가 너무 좋아. 근데 믿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포기해요? 믿게 해요. 전도해서 믿게 한 다음에 결혼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쇼를 해요. 자기가 안 믿는데 교회 나가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 골라내야 돼요. 예, 그럼 굉장히 힘들어져요.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하면요, 굉장히 모든 게 부딪힙니다. 난 예배드리고 더 주님 섬기고 싶은데 믿음 없는 사람은 놀러 가자, 나와 함께 놀자, 또 어디 뭐 광신도냐, 적당히 해라, 막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여기 여자 아이들은 보아스 같은 믿음과 신앙과 인격과 실력이 좋은, 신앙과 성품과 실력이 좋은 사람 만나야 돼. 남자들은 또 여기 있는 우리 남자아이들도 그런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고 실력이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을. 예? 막 돌아다녀요? 막 100번 만나? 많은 사람 만나 그냥? 우리 아이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신앙과 성품과 실력을 키워서 점점점 키워서 사람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 만나요. 그러니까 나를 준비시키는 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가장 지름길이다.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난 건 전적인 하나의 은혜입니다. 근데요, 룻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이 룻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또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시어머니도 룻도 둘 다 남편 잃었기 때문에 동병상련, 서로를 불쌍히 마음이 있었겠죠. 어쨌든 시어머니를 또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룻이 착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인 것을 보아스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보아스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 대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너에 대한 거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왜 스토커야? 다 알고 있대, 다 알고 있대. 왜? 다 들리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말 없는 이제 말이 멀리 갔잖아요, 여러분. 예, 정말 멀리까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예, 이 룻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룻은 훌륭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잘 준비시켜서 좋은 배우자 만나고요, 또 좋은 믿음의 친구 만나고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많은데 우리가 룻처럼 믿음을 지켜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잡고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처럼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은혜로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야 우리 하나님, 야 우리 아버지, 야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시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는 사인이구나, 그 고통을 주는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며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감을 터여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과 보호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룻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저 좋은 보아스라는 사람 만나서 그가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인생 역전의 놀라운 드라마틱한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자가 되게 없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실력이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아버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영광스러운 인생 역정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일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요원들과 전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